기초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은 선생이 되었을까? 왜 이 사람은 경찰이 되었을까? 왜 이 사람은 스님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스님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점만은 이 학문을 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의문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스님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들의 사주가 일치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스님은 신묘일주자도 있고 어떤 스님은 이모일주자도 있고 어떤 스님은 계유일주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님을 할 수 있는 화개살이 중중한 것도 아닙니다. 왜 이분은 스님이 되었을까? 아무리 사주를 살펴봐도 스님이 될 사주는 아닌데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학서들을 뒤져봐도 명쾌하고 시원스럽게 해답을 내놓은 역사는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은동과 폭년진결에는 간궁은 산이자 귀굴인데 새가 간궁에 있고 귀혼 두문 생문이 있으면 산인이고 간궁은 산을 의미하고 토궁이지만 목궁에도 해당하기에 산천초목과 청정정적입니다. 38목 귀신이 간궁에 있다면 산인이 분명하고 불심수신하는 구도자로 보며 화개살과 함께 하면 스님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또 신록이 결핍하고 처자와 남편이 연박하여 육친무덕 중 한두 개가 부족한 사람도 승려의 명이라 하는데 스님 중에도 관이 왕하고 제가 왕한 사주를 가진 승려는 신분을 가탁하여 치부 아니면 명예가 목적인 승려라고 합니다. 비록 승려가 아닐지라도 사문, 귀혼, 유혼은 이승을 등질 사람으로서 입산수도나 은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간궁에 새가 두문, 귀혼, 유기격형이면 세속을 등질 사람으로 본다고 홍련징결에 짤막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즐겨 봅니다. 그 프로의 주인공들이 거의 대다수가 세속을 등질 사람들입니다. 초년에 고생하여 한때는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살았었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아니면 부하 직원들을 너무 믿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여 결국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끝내는 처자식들과 헤어져 세속을 등지고 홀로 산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유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무속인과 박수무당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취기 사주들이라고 합니다. 취기자란 식상과 관살이 상호 대치하는 상태에서 관살을 견제할 능력이 있어 관살을 능참하여
범접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숭귀자는 관살을 제압하지 못하고 관살의 비위를 맞추어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무마시키는 자로 무녀자의 경우가 숭귀자에 속한다 하겠는데, 종살만이 자구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살아갈 팔자라는 것입니다. 무녀가 접신하는 상태를 구령삼정귀매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도깨비 방망이에 억눌릴 환각 속으로 빠져들어 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의 행동을 따라할 수도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주는 보통 사람들과는 사주 자체가 다릅니다. 세가 신약하고 인수가 없고 관살만 강한 사주, 또 세가 신약하고 일간이 공망인 자, 또 사지가 화계 고장궁에 있는 자, 또 연지가 중궁귀를 생하여 세를 극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무속인이나 박수무당에 해당하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일육수 50토 사구금이 이밀하고 있는 자로서 문괴가 나쁘고, 신약이면 짝두를 탈 무당이고, 신강에서 관인상생이 되면 남을 가르치는 선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속인이나 박수무당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굳이 그 세계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들의 세계는 스승과 제자 사이는 하늘과 땅 같아서 스승을 하늘같이 깍듯이 받들어 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속인이나 박수무당들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 땅에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공부를 하고 또 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만약 숭귀자들이 신을 보필하지 않았을 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주며,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풍지박산을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견디지 못하고 신을 보필하게 되어 가정의 안정을 찾고 본인 또한 안정을 찾는 경우를 나는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학문을 하는 우리들을 도사라고 부릅니다. 도사라는 사람은 세상 이치나 관혼상제, 산소문제 등을 꿰뚫어 보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틈이 나는 대로 역학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읽어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득이 되고 절대 해가 될 수 없는 무해백익의 지식을 습득하여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만큼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여 체력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만, 두뇌 또한 쉼없이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뇌를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닐까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